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과학자들이 세상이 지금 곧 무너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불과 한 30년 앞으로 전후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지구가 된다고 그러죠. 인간이 정말로 각성하고 전 세계가 각성하고 정말로 이 지구촌에 지키지 않으면 이제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살아생전 여러분 이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종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표현이 안 나왔던 그런 엄청난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백 년 만에 처음 본 이 호부다, 또 폭염이다, 이런 또 곳곳에 엄청난 산불도 예전같이 않은 대형 산불이 막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이제 전염병도 더 많이 창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다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올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망하죠. 여러분 전 세계 정말 어마어마한 갑부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이 사람 머리도 정말로 탁월하게 좋아요. 그래서 이미 지구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화성을 지금 개발해서 거기 이주시키려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가능하고요. 지구가 망가지고 으스러지고 부서져도 그래도 살만한 곳은 지구예요. 비록 거의 인류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소수라도 그래도 살만한 곳은 지구지.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생명체가 있고 할 수 있는 이곳이지. 공기가 있고 이곳이지. 다른 어디 행성은 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호주 땅이 엄청 넓잖아요. 이 호주의 일부 광야 사막지대에 그야말로 화성하고 비슷한 그런 조건을 지을 때 건물을 지어놓고 화성에 진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주복 입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 프로젝트도 했잖아요. 근데 뉴스 다 보시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이고 우리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뛰쳐나와 버렸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성에 그렇게 정착하게 그 모집도 했어요. 화성에 갈 사람 태워도 안 해준다. 근데 오는 것은 네가 못한다. 이랬는데도요, 터지게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이제 망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 길을 찾는 거죠, 살 길. 근데 그게 살 길이 되는가요? 몇십 년을 쓰면 다 죽는데. 진정한 어떻게 해요? 종말의 대비책이 아닌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 종말의 대비책을 다 알려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비책을 아시고 그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말에 대해 시작하는 말씀 어떻게 시작되는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에 화요일날 지금 계속되는 지금 사건이라고 했어요. 자, 종교의 지휘자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수많은 여러 가지 난제의 질문을 가지고 했지만 예수님은 한 방에 다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을 떠나가서 이제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 이 성전이 내려다보는 감람산을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이 성전을 자랑합니다. 성전이 정말 이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
성전을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냐? 예수님이 오시기 19년 전부터, 그러니까 주전 BC 19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면 5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근데 50년이 지난 그때도 지금 완전한 완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언제 다 끝나냐? AD 63년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증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이 헤롯 성전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것이 저기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고증을 통해서 저게 바로 예루살렘 이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위에는 울타리 있고 벽이고 안에 지금 찬란하게 보이는 것이 저게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 누가복음 21장에도 이 정발을 해서 나오는데 21장 5절에 보면 이 성전이 한번 보여주세요.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을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견고한 돌을 찾아서요 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미석이라고 해도 그랬는데 아름다운 돌. 근데 이 크기가 얼마나냐? 하여튼 고증을 통해서 이 책에 보면 주춧돌은 길이가 7.3m, 높이가 1.2m 정도. 그리고 그에 놓여진 이제 미석들을 통해서 쌓아 올라가는데 그 미석 하나의 크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관광버스 거대한 리무진보다도 더 큰 사이즈입니다. 높이가 5.5m, 폭이 3.7m, 길이가 11.3m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리무진보다 더 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이런 돌은요 찾기도 어려워요. 이런 돌은 찾기도 어렵고요. 그걸 다듬기도 어렵고요. 그것을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이거 운반하려면 이것도 어디요? 거대한 사업이죠. 어떻게 그걸 옮기겠어요? 그런데 그걸 옮겨서 만들다 보니까 82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화려한 보석과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놨는데요. 헤롯 대왕, 여러분 헤롯 대왕이 뭐예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는 시기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들을 다 죽인 이 악한 자 아닙니까? 이 왕이요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속견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신앙에서 지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을 짓는데 이 환심을 사기 성전을 짓도록 하라고요. 자기 금을 바쳐서 이 성전에 포도나무를 만들었는데요. 그 포도나무에 한 송이 포도송이가 사람 키보다 더 컸다. 황금으로 만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자랑했겠어요. 얼마나 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은 결국은 다 무너져 헛된 것을 어디요? 자랑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진 것을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쌓고 그것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안 무너질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제자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세상에 이건 절대 인간적으로 안 무너질 것인데 세상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바로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종말이나 와야. 세상 종말이나 와야 이게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그 종말이 옵니까?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서 다음 이제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세상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는 인간의 우주공학이나 반도체나 이런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의리의리한 건물, 의리의리한 세계적인 기업 할 것 없이 다 무너져. 인간이 쌓는 모든 것은 여러분 다 무너져. 실제로 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가?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공된 지 불과 7년 만에요.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돌에 남지 않고 담을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돌과 돌틈 사이에 이 보석이 있다는 그 루머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캐내려고 춘돌까지 다 박살내가지고 없애고 나중에 흔적조차 없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도 리얼하게 종말을 예비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진정한 신앙. 왜 그래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엄청난 파괴, 철저한 파괴는 뭐에 대한 심판이니까 1차적으로 당시의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의 형식과 위선적이고 타락한 신앙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지만 실은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도 뭐예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타락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만이, 보석 같은 진정한 신앙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혼의 축복받은 영생을 누린 지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무너지지 않을 그런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런 천국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굳게 써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것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태평양 바다를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침몰이 벌었어요. 태평양에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구원의 밧줄을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려면 그 밧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대충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잡아야 돼요? 죽기 살기로 잡아야 돼요. 요건 놓치면 나 죽어. 이건 내가 잡아야만 내 살아. 여러분, 내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면 여러분 그 밧줄을 목숨 걸고 잡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가끔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서 건물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헬리콥터에 보면요 발 디렉터 같은 것을 이렇게 주인공들이 잡잖아요. 우리는 또 잡으면 어때요? 1분도 못 가서 쭉 떨어져서 죽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오래 버티려면 팔을 이렇게 걸쳐야 되겠죠. 그렇죠? 걸치면 이 통치 장난 아니겠죠. 이 쌀한가마의 체중을 여기 버텨야 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걸 잡아야 되겠죠. 내가 살라면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왜? 예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목숨 걸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나를 이 세상 종말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세상이 다 무너질 때 나를 지키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여러분 적당히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건 일도 과정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를 때 여러분 내가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 할례
받았어. 우리 몇 분 잘 알아. 그런데 정작 심판주시 예수님 뭐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속은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그런 간증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왕이었지만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왕은 하나님께 쏙 드는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동물로 비유하면 사울왕은 고양이과고 다윗은 개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양이 키워본 사람은 그래요. 고양이들은요, 쬐끄마한 놈이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를 많이 키워본 우리 황보경은이라고 우리 청년이 있어요. 고양이를 몇 마리나 키워요. 잘 알더라고요. 근데 그 황보경은이가 청년이 말하기를, 고양이는 한마디로 뭐 사람하고 주인하고 쥐하고 할 때 누가 갑이냐? 고양이 쥐가 갑이라. 이해되시죠? 고양이는 주인하고 주인이 쥐 밑에 들어가야 돼요. 쥐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집 사주고 뭐 다 해주고, 똥 싸라고 모래까지 다 해주고 뭐 청소까지 다 해주고, 이런 주인이 어디가 있어? 고마워야 되는데 쥐가 갑이래. 쥐가 갑. 그리고 그래서 주인이 뭐 좋은 고기나 주면은 살랑살랑 와서 쳐먹고, 지 맘에 안 들면 어디요? 오랑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는 거예요. 항상 높은데 쥐 위에 딱 이렇게 둥지 들고 있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사울왕이 이 고양이, 하나님 섬긴다가 지금 뭐예요? 지 마음에 내킨 대로 말하는 거. 지 마음에 내킨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할 존재입니까? 하나님 너무 잘못된 거예요. 사울왕에서. 그래서 여러분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날 원하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고양이과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위에 갑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내 입맛에 맞으면 하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뭐가 내 하나님이냐고요. 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미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한다고 흉내가 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다 무너진 세상 중간에서 나를 목숨 바쳐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자가 진짜 정말이도,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를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인문입니다. 명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유대인들 정죄 지른다는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랬다니까요.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야, 할례 받았어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 세례 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진짜가 돼야 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돼요? 어떻게 믿고 따라야 돼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할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24절, 16장 24절.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이 예수 믿고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고양이과가 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을이 돼야 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의 정말 할아버지와 같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따라가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예수님 우리의 그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수록 여러분 넉넉히 정말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 하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 하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다 지키고 행할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라 했으면 여러분은 100%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내가 충만히 아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다음에 나오지만 정말에 제일 조심할 것이 이단인데 그 이단에 속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이게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다 거저 가르치잖아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얻는 것을 공짜로 가르쳐주는데 이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구원 안 받으려 하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우리나라 백성들이 근성이나 이런 실력이나 머리가 어마어마하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죠? K 클래식까지 거의 이제는 선두권에 그렇게 진입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리나라의 클래식 입상자가 러시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요? 차이콥스키 대회를 러시아에서 열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런 상승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이민찬이라는 18살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이야 조금씩 제가 한 번씩 들어보고 피아노를 저렇게 전문하냐고 그냥 처음 피아노 재미없는 사람도 보면은 입이 쫙 벌릴 정도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뭐요? 밥 먹고 12시간 이상 연습해요. 12시간 이상. 한 15시간, 16시간 연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바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야죠.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알고 진리는 완전히 무장해요. 무장해서 어떤 2단이 온다면 2단, 3단, 5단, 9단 온다. 나는 900단이다. 여러분 그 정도로 돼야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행하는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주님 말씀인 것처럼 알고 통치인지라고 순종하고 배워야 돼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갈림길이 지금 우리 상황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간곡하게 요청하는 주님의 이 음성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저도 아무것도 안 하면 목사가 제일로 편해요. 안 그랬습니까? 제일로 편해요. 수련회 또 하잖아요. 안 하면 저는 편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모시잖아요. 하나님 종이잖아요. 두려워요. 제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더 이놈할까봐 어떻게든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이번 답사도 내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새우가 먹고 또
답사 갔다 와요. 개인적으로 안 가는 게 편해요. 집에서 성경 연구하고 커피 마시 성경 연구할 때 저는 제일로 행복한 순간이 하나거든요. 그 하모니 고생하고 띠약밭에 다 돌아다니 답사하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불충하게 그러잖아요.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다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정말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진짜 이스라엘은 그때요 완공되고 7년 만에 AD 70년에 베스파시안 네로 황제 다음을 잇는 베스파시안 황제의 그 아들 디도 장군이 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 지금 뭐라고 하는 그냥 원자폭탄 몇 개를 사거리 해가지고 110만 명 죽고 9만 7천 명 포로를 끌려갔다 그러죠.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완전 전 세계 태풍에 재나듯이 다 날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위선과 형식과 가식에 치우칠 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왜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알고 신자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신자가 아니라 알고 신자. 그 알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알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정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정말 대비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야, 여러분 점점 빙하가 높고 맞는 소리 높으니까요.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한 10년만 있으면 경기도 일대, 인천, 부산 쪽은 많이 잠긴다고. 10년만 있으면. 한 30년 있으면 더 많이 잠기고, 한 50년 지나면 지금 과학자들 추측대로 하면 50년 지나면요 전 세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우리가 살 영역이 좁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게 돼요. 이런 시대 무너져가고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뭐예요? 이제는 바다의 수증기도 더 많이 올라가고 태풍도 점점 강력하고 이력이 있고요. 우리 동해안에 90몇 프로가 여러분 침식되고 옛날에 백사장이 90% 이상 여러분 침식되고 호주나 이런 데도 침식되거든요. 그냥 앙상이 뼈다귀 이 바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우리가 거할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본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걸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잘 보십시오. 또 내가 뭐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인간의 탐욕으로 다 오염되고 다 무너져요. 이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말이죠.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이죠.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거죠. 자, 3절 말씀. 내가 들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천국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이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여러분 공짜로 다 초청하시는데 이런 예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을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이 어디 무너지는데 이 세상에 뭘 쌓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여기서 이제 또 결정이 돼요. 천국을 못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땀과 시간을 크게 다 쏟으며 살아요. 천국이 100% 믿어진 사람, 영원히 믿어진 사람은 너무너무 확실히 되기 때문에 천국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 한마디로 이 세상은 다 무너진다. 아무리 네가 쌓아봐라 다 무너진다. 세계적인 기업 현대 창업주인 정주영 씨도 한 푼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이건희 씨도 한 푼도 없이 그냥 싸늘한 육체를 가지고 그냥 갔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삼성 기업을 쌓는다 여러분 사후에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오직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비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봉사하고 했던 모든 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그걸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주고 또 상주고 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고 싶으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으셔야지. 아멘. 이런 예수를 믿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셔야죠. 기회 되는 대로 선한 일에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할지니라. 반드시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려면 진정한 그리스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이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본문에 빗대어서 적용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홀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인간의 집 모든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해도 다 무너지지만 예수님 목숨 바쳐서 구원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키를 원합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성전을 예수님 지키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 더러워서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더러운 우리의 심령, 영혼, 마음, 육체였지만 예수님이 그 죄악을 다 짊어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믿음은 그 피로 우리를 모여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저 목숨 바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여 이 땅에 계신 동안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오늘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이 맥주 감사절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오늘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2000년 전.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진정으로 영접하고 빛난 자들을 성전 삼아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이게
구약의 성막,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은 전부 다 결국은 신약시대에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이 거하시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소망 있는 교회, 진정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아 천국 백성으로 가입하고 서약한 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처럼 목사나 부역장이나 교사들에게는 가르침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더 큰 능력을 주셔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봉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자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남다르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측은지심이 강해가지고 그냥 나도 힘들지만 베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이 눈만 많은 이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 여러분들은 특별히 긍휼의 은사, 여러분 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뭐요? 그런 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더 많이 베풀면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또 방언의 은사 있는 분은 여러분 그 방언의 은사를 하세요. 내가 구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마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통해서 교회에 큰 유익이 있고 우리나라에 유익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에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다른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능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남다른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병고침 은사 있는 분이요. 여러분 그걸 막 활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아픈 성도들이 막 치유받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도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령이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이민찬 피아니스트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가 막힌 피아니스트야 전부 다 그걸 보고 충격받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조차 와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여러분의 은사를 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